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올해도 다사다난했습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목자 모임을 했는데 빙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교회라는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적는데 제가 늘 강조했던 게 하나 나왔습니다. 교회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다. 2019년 한 해가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죠. 아주 쭉 곧은 소나무는 집 짓는다고 배워가고 튼튼한 전나무는 배 만든다고 배워가고 산에는 꼬불꼬불하게 못생긴 나무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들고 또 짐승들이 쉬어가고 산을 푸르르게 하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교회도 너무 잘난 사람은 떠나가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또 해가 지나가면은 이제 한 살 더 먹게 되죠. 예전에는 저도 나이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마 여기 20대, 30대, 40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 먹는데도 인생에 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날에 어떤 야망들, 욕심들 그런 거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은 섬기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밥값 내는 나이입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선배님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니까 밥값을 내게 되고 또 후배들을 보면 막 이렇게 밥값 내고 싶어요. 밥 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게 또 이런 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성경을 공부하면은 이게 뭐 히브리어 뭐 원어가 어떨까, 이 단어는 어원이 뭘까 이런 거 뭐 찾아보고 관심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게 말씀을 읽으면 이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젊은 날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참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이제 겨울 들어서면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다시 다가왔어요.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 서신서마다 거의 나오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은 이 평안, 평강, 또 뭐 평화, 샬롬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편지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신앙으로 인해서 다 박해를 받고 있었지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신앙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인생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2019년 한 해도 지나가는데,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도 또 많은 문제들을 겪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인사가 필요합니다.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좀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 늘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뭐 젊을 때는 좀 문제가 적지만 살아갈수록 문제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없어서 좀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면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 인생에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 뭐 어떤 종교 보니까 마음 다스리기 이런 종교 단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평안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 평안,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오는 것이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평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문제 속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또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막 복잡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이 끊이지 않고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그 찬송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평안, 평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그 미술협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를 주고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림들이 평화를 그리는 그림들이 올라왔는데 아주 그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살랑살랑 가볍게 일고 있는데 배가 하나 이렇게 탁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절벽인데 저기서 막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벼랑 끝에 이렇게 조그마한 새둥지가 하나 있어요. 그 새둥지 안에 어미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고 아기 새는 어미새 품에서 새록새록 자고 있어요. 어느 그림이 상을 받았을까요? 후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잔잔한 호수에 떠 있는 그런 배와 같이 평화로운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어미새 품에 있는 아기 새는 밖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몰려와도 걱정이 없어요. 엄마 새만 있으면 돼. 엄마 새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기 새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딱 안겨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우리 가슴에 평안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을 잃느냐?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평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래도 이렇게 풀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일하는 직장, 가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평안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이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죄가 뭐냐? 죄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게 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평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근심이 찾아오고 또 심지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는 두려움이 오지요. 평안이 떠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진짜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가 터지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쳤는데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죠.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부부 사이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평안이 떠나가는 거죠. 심지어 목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목장 식구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 평안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시련이 오면, 정말 큰 시련이 오면 더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련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정말 네 인생이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 시련이 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터질 때에 이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봐라, 네가 네 인생 조정하려고 하는데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 시련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련이 무조건 나한테 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어렵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겠어요? 시련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 3, 4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에 보니까 시험, 이거 시련이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걱정 덩어리인데. 그런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왜?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인내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무거운 거를 들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시련을 경험해야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인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에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맞는 말이구나 하고 무릎을 쳤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냐? 옛날에 그리스도인에게 능력 그러면은 막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 신유의 은사, 그죠? 막 방언하고 어떤 교회는 방언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딱 보면은 예언을 한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앞일을 막 이야기한대요. 이런 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뭐냐? 그것은 인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죠? 결혼도 현대인들이 결혼했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니까 그냥 결혼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못 참잖아요. 뭐 5G 시대라 그럽니까?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또? 그러니까 뭐 하나 검색하다가도, 저도 그래요. 이거 빨리 안 떠오르면 끝내고 다른 거 검색해요. 우리 먹는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많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이 목장의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좀 어려워도 거기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목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옮기려고 그러고,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새로운 게 많으니까 막 교회 좋다고 그래요. 한 2년 있다가 사라져요. 3년 있다가 사라져요. 이게 견디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뭐냐? 견디는 거죠. 인내가 뭐냐? 생명의 삶 할 때 배우신 거 기억나나요? 내년 봄학기에 생명의 삶 새로 합니다. 다 새로 들으셔야 돼요. 나 그 전에 들었는데 다 새로 들으셔야 돼요. 인내가 뭐냐? 그 밑에서 버티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시련이 올 때에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고 힘들어도 그 밑에서 버티는 것이 인내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비록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을 짓누를지라도 거기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를 배우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근본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그 밑에서 버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그래도 그 밑에서 버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미새도 둥지를 틀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본성을 따라서 최대한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둥지를 툽니다. 그렇죠? 그래도 새는 또 피조물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을 얻으려면, 자, 또 빌립보서 1장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몰려오는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간절하면 금식 기도를 하세요. 하루 굶는다고 안 죽어요. 한 사흘 굶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싶으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시련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안 망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바위보다 더 큰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안 망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나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거죠.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놀라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이 찾아오잖아요. 이건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좋아. 그죠? 내가 못 다스려요. 마음 다스리기. 내가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TV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있던데 보셨어요? 속세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싫어서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 혼자서 어떻게 살아, 아내도 없이. 속세를 떠나서, 그죠? 이 복잡한 세상, 복잡한 환경을 떠나서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인간 관계의 갈등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관계가 있고, 이웃과도 있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관계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살아보겠다는데, 그렇게 살면은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속세를 떠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쿵푸 팬더 보셨나요? 제가 너무 유치한 것만 이야기하나요? 쿵푸 팬더 보니까 막 적들과 싸워서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부님이 탁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nner peace. 제 발음이 Inner peace. 이 내적인 평화. 이게 이제 무술이라는 게 이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만 아니라 항상 이 정신 세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가 되려면은 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Inner peace가 딱 들어놓는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내적인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내 마음 못 다스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가득 채워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혼자 깊고 넓은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간 것 같고, 그 바다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고통스럽고, 밤에는 어둠이 몰려오면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다 불리하고 정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디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무엇일까? 주님 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락방 훈화라 그러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이때 주님의 마음이 정말 평안했을까?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 주님 마음이 평안했을까? 장차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셔야 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데, 이때 주님 과연 평안했을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저는 치과에 가서 앉아 있어도 불안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때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평안입니다. 큰 시련과 문제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 십자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았으면 주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느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돼야 오는 평안이에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어야 돼요. 병이 나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련을 앞두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지요. 이번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요.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요. 또 해를 넘어가는데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좀 해결될까? 내년에도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풀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어지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나의 외적인 환경에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하신 이 평안을 누리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까요?